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제 오늘 37번째 예배입니다. 어제 이번 주까지 우리 40일 특세가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40일 특세간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열심으로 우리 반주자 집사님 섬겨주셨는데 오늘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오늘따라 조금 늦게 오셨어요. 어, 그래도 아름답게 섬겨주신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40일 동안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가는데요. 아프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목금토 이렇게 3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혹여나 이제 기도 받으실 이렇게 그 3일 정도 혹시나 기도 받으실 일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내일은 기도 카드를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카드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앞에 이쪽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안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사모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기도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생각나시나요? 어제 말씀 1절 말씀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 생각이 다르고 어떤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다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교회에서는 받으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냐? 이때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말씀을 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크기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 뭔가 절제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신이 또 어떤 생각이 틀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생각 속에서 아니면 가르침 속에서 이것은 먹지 말아야 돼 스스로 생각하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단에 올라간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더 큰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겨 주셨기에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 귀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깨뜨리고 또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때문에
아니 그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믿음이 큰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이 자유를 사용을 해야 하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우리 앞에 이 형제들 앞에 연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성도님들 보면 각자가 연약한 부분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칠 만한 것, 믿음에 있어서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을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내가 자유를 행함이 형제들에게 이게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그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괜찮네? 저렇게 해도 되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오히려 약한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여러분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이 거침이 되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모두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그 기준이 높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기준을 낮춰주셨어요. 주님께서 낮춰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을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자유를 낮추는 거예요. 자유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형제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그게 오히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무서운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자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들로, 다른 것 때문에, 아니 음식이 뭐라고, 그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시험 든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행위보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혹여나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사랑은요, 압도할 정도로, 아니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든 나는 영원토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니 내가 행한 행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나 그렇게 절대로 안 할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은, 방향성은, 내 안에 그런 바램은 여러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같이 함께 세우고 사랑하며 아파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 안에서 나를 정말 자유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바울이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절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본질을 설명하면서 그 절제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거에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외적인 문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의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희락을 주시는 분이, 평강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외적인 것, 여러분 그것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의로 말미암나 아마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저 뒤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세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내가 외적인 거에 내 하나님 나라에 내 신앙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의와 희락을 내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하면서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네.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리스도를 섬길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춰지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화평과 희락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연약한 이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 일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우리의 그 신앙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화평의 일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옳고 그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물론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그것을 가지고 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화평과 덕입니다. 화평과 덕이에요.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은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지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러한 사회에 나아갔어도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내 말과 언행이 화평하게 하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인지 항상 그 기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그 자유가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 기준이 무엇인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20장과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모든 음식은요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깨끗하대요. 심지어 지금 제단에 올라간 것, 우상에게 바쳐진 것까지요. 하나님 주신 것은 깨끗해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먹는 사람에게는 이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먹을 때 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해요. 참 거리낌으로 먹으면요 악한 일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먹어도 괜찮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뭐든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유함이 혹시나 이 형제가 넘어질까 해서 내가 고기도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교회에서는요 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적당하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절제할 것을 말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절한 그 어떤 기준을 따라서 서로 세워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 나아갈 때, 아니 또 그 기준에 맞춰질 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의심하고 먹는 것은요 그 자체로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행할 때에는 자유함을 얻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자 22절 우리가 잠깐 뛰어넘고 갔는데요. 22절 말씀 잠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일에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말씀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정말 그 자유함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을요 스스로 간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로 하여금 자기가 옳다 하는 일에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뭐 어떠한 정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셨으니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스스로 절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자유함을,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하고 또 화평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이 기준이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기준이냐, 하나가 될 때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많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혹여나 제일 우리가 이해하고 제일 우선시 여겨드려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새가족 분들입니다. 새가족 분들에게는요, 믿음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틀이 순식간에 그거 바뀌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의 그 눈에 맞춰주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그래서 새가족이 우선이 되면서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낮춰서 또 이 설명도 해주고 또 그들을 좀 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인도를 해주실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또 탄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